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때로는 가장 어려운 주제인 결혼에 대해 깊이 있는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아 이미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께는 새로운 통찰을, 그리고 앞으로의 여정을 준비하는 분들께는 소중한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로운 말씀이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신다면 저희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내용은 존경받는 목회자이자 사상가인 팀 켈러가 그에 져서 결혼의 의미를 통해 전하는 기독교적 결혼관의 핵심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결혼에 대한 생각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어떤 이들은 결혼을 개인의 행복과 자아실현을 위한 선택적 제도로 여기고, 또 어떤 이들은 낭만적인 사랑의 최종 목적지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기독교적 관점은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더 깊고 영적인 차원의 의미를 제시합니다. 사실 결혼에 대한 모든 관점은 그 자체로 하나의 신념 체계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동양의 공동체 중심적 가치관이든 서양의 개인주의적 가치관이든 우리는 모두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믿음 위에서 결혼을 바라봅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기독교적 관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종교적 입장을 강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천 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탱해온 이 깊은 지혜가 오늘날 결혼이라는 제도 앞에서 고민하고 방황하는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독교가 말하는 결혼의 세 가지 핵심 진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결혼의 본질은 언약입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왜 굳이 종이 한 장이 필요한가요?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은 결혼의 본질을 뜨거운 감정이나 열정으로 보는 현대적 시각을 잘 보여줍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가장 중요하며 법적인 계약이나 서약은 부차적인 형식에 불과하다는 생각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본질은 정반대입니다. 결혼의 핵심은 뜨겁게 타올랐다 이내 식어버릴 수 있는 감정이 아니라 두 사람이 맺는 장기적이고 구속력 있는 약속, 즉 언약입니다. 바로 그 종이 한 장으로 상징되는 법적, 사회적 약속이야말로 결혼을 진정으로 결혼답게 만드는 기둥입니다. 왜 이 언약이 중요할까요? 첫째로, 이 언약은 관계를 더욱 깊고 친밀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살면서 두 종류의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는 소비자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언약 관계입니다. 동네 마트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더 신선한 상품을 더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한그마트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더 좋은 조건의 마트가 생기면 언제든 그곳으로 발길을 옮길 수 있습니다. 이 관계에서는 나의 필요와 만족이 관계 그 자체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부모와 자식 관계는 언약 관계의 전형입니다. 아이가 밤새 울고 이기적으로 굴고 속을 썩여도 부모는 더 이상 못 참겠다며 아이를 다른 집문 앞에 버려둘 수 없습니다. 이 관계에서는 관계의 영속성과 책임이 나의 순간적인 감정이나 편의보다 우선합니다. 결혼하지 않고 연애만 하는 관계는 아무리 뜨겁게 사랑한다고 말해도 본질적으로 소비자 관계의 불안정성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려 있기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최고의 모습만을 보여주려 애쓰게 됩니다. 진정한 자신의 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혼이라는 언약을 통해 나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당신 곁을 지킬 것입니다. 라고 서약하는 순간
비로소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요새가 세워집니다. 이 견고한 안정감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가장 연약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고 진정한 나 자신으로 상대방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언약은 관계를 제한하는 족쇄가 아니라 더 깊은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둘째, 결혼의 사명은 깊은 우정을 통한 인격의 성장입니다. 여러분은 결혼을 통해 무엇을 얻고 싶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완벽하게 잘 맞는 영혼의 동반자, 즉 소울메이트를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TV 광고에서처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고 나 또한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사랑해줄 사람을 꿈꿉니다. 나를 바꾸려 하지 않고 갈등 없이 늘 즐겁기만 한 관계를 원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이는 결혼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입니다. 결혼의 진정한 목적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맞는 사람을 찾아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결혼의 위대한 사명은 깊은 우정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서로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고 다듬어 혼자서는 결코 이룰 수 없었던 더 나은 인격체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며 불완전한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상처와 이기심, 숨겨진 약점들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세상에 완벽하게 잘 맞는 두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근본적으로 잘 맞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결혼은 마치 오래된 돌다리 위에 거대한 트럭이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다리의 균열과 약한 부분들이 트럭의 엄청난 무게 아래 그 모습을 드러내듯 결혼이라는 긴밀한 관계는 그동안 우리가 애써 외면해왔던 내면의 문제점들을 수면 위로 끄집어냅니다. 배우자가 나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존재하던 문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잘못된 사람과 결혼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결혼하는 그 순간에는 딱 맞는 사람이라고 느꼈을지라도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기에 언젠가는 서로에게 낯선 존재가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결혼의 현실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갈등을 예상하고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부싸움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서로를 다듬어가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건설적인 과정입니다. 둘째, 배우자를 선택할 때 완성된 조각상이 아닌 훌륭한 대리석 원석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잠재된 가능성과 앞으로 함께 빚어 만들어갈 미래의 모습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치 궂은 날씨에 구름이 잠시 걷히고 그 너머의 장엄한 산봉우리를 언뜻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상대방의 현재 모습 너머에 있는 위대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가슴 설렐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가 될 사람이 나의 최고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불타는 성저 매력은 깊은 우정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꽃이지 우정의 뿌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내와 처음 입맞춤했을 때 느꼈던 짜릿한 전율은 솔직히 말해 사랑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멋진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다니 하는 자아도취에 가까웠습니다. 그 감정은 얕은 시냇물처럼 요란했지만 깊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아내와 나누는 입맞춤은 소리 없이 깊게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역경을 함께 헤쳐온 동지애와 서로의 영혼을 향한 깊은 존경, 그리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끈끈한 정이 담겨 있습니다. 진정한 결혼의 여정은 바로 이 깊은 우정의 강을 따라 흘러가는 것입니다. 셋째, 결혼의 비밀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배우자가 병에 걸렸거나
깊은 절망에 빠졌거나 혹은 자신의 문제에 함몰되어 나에게 아무런 사랑도 돌려주지 못하는 시기를 지날 때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도 변함없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행복한 결혼 생활의 가장 큰 비밀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은 아주 오랫동안 부모에게 받은 사랑에 비해 극히 일부만을 돌려줍니다. 우리는 아이를 위해 시간과 돈, 자유를 희생하면서 끊임없이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든 우리의 주는 행위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 결과 18년이 지나면 설령 아이가 큰 문제를 일으켰다 할지라도 자식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더욱 깊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상대가 나에게 소홀해지는 순간 우리는 즉시 당신이 예전 같지 않으니 나도 더는 노력할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것은 정의로운 대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복수입니다. 상대가 한 걸음 물러서면 나도 한 걸음 물러서는 게임을 반복하다 보면 18년 뒤에는 텅 빈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하듯 배우자에게도 아무런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치 사랑의 자선 사업과 같습니다. 우리가 재정적으로 자선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곳에서 꾸준한 수입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배우자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는 고갈의 시기에도 내가 계속 사랑을 줄 수 있으려면 내 영혼을 채워주는 또 다른 사랑의 원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궁극적인 사랑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내 안에 강물처럼 흘러넘칠 때 우리는 비로소 배우자의 연약함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나의 유일한 사랑의 공급원일 때 우리는 상대의 작은 변화에도 쉽게 절망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사랑의 공급원이 되실 때 우리는 배우자의 부족함마저도 넉넉히 품어줄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 사랑의 궁극적인 모델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조롱하고 버린 사람들을 내려다보시면서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스럽게 만드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제시하는 결혼의 패러다임입니다. 결혼은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거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아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빚어가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온전한 모습에 함께 이르는 거룩한 여정입니다. 오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결혼 생활과 인간관계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소망합니다. 결혼은 결코 동화 속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약이라는 돛을 달고 우정이라는 키를 잡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바람을 타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위대한 항해입니다. 이 축복된 여정을 걷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인을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